오늘은 이제 지난주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주일날 딱 끝나면 금요 예배부터 벌써 고민을 합니다. 모든 관심이 거기 가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참 응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노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평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참 응답이라는 걸 우리가 참 많이 알고 하나님의 참 응답받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천국까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망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 응답인데, 하나님의 참 응답을 받자면 하나님이 세팅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쵸? 근데 서론에서 하나님은 세팅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제가 복음을 알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는 이 말씀을 중3 때부터 붙들고 있다가 이 말씀이 내가 이해되고 결론 내린 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아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가 뭔가를 할 때 굉장히 기뻤거든요. 하나님은 26절에 하나님께서 세팅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들자 이러고 이제 계획을 하셔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예요. 근데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쏙 빠지고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나의 세팅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팅의 복이 아니고, 계속 이제 저희가 말씀이 여러 가지로 했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바라는 믿음,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으라가 우리 참빛교회 강단에서 매주마다 사실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인데도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세팅은 상관이 없고 내가 지어준 세팅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게만 목을 이렇게 메고 있어요. 그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죠? 근데 그게 내가 세팅된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게 났으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팅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하나님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참 응답을 못 받게 하는 세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큰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영원히 풀어지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남편 아직 몰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옛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에 휘장을 만드는데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휘장이 털랑 미니스커트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줬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막 성질을 냈다고요. 근데 그 성질 난 나를 굉장히 교회 전체와 우리 남편까지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그게 그냥 돈도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왜 내가 틀렸다고 하나. 그걸 지난주에 발견했어요. 제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담즙형이에요. 일을 보고 가는 사람이니까 일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안 보고 일만 보는 거예요. 그 일이 잘못됐다는 거지. 제가 굉장히 제가 이제 아까 저는 안 그랬더니 뭐 전사님 일을 좋아하니까요. 내가 부인하지 못하는 거 사실은 담즙형이 있더라고요. 일에 굉장히 이렇게 일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내가 기준으로 내 세팅인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하고 영원한 내가 그건 너가 잘못했어. 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아니 그대로 말을 들었으면 됐잖아. 그게 교회 휘장인데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그냥 잘못 내가 재라는 식으로 재웠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여기서 재면 자로 재면 안 돼요. 자로 재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밑에가 차이가 나. 그래서 제일 위에서 밑에까지 실을 내려라. 그래서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안 듣고 자를 이렇게 해갖고 딱 미니스커트를 만들어 온 거예요. 무릎이 보이는 걸. 근데 딱 그랬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으면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네 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화가 난 거거든요. 근데도 제가 수십 년을 그게 제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내가 일에만 목표를 두는구나. 그게 나요. 그러니까 내가 세팅된 내 모습인 거예요. 상대방 입장.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역사가 맞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역사는 주관적이에요. 누가 쓰냐에 따라서 역사는 바뀌어요. 정말로 어느 날 역사가 정확하다고 저는 어느 날 별로 믿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그 역사를 쓰는 사람들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선뜻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전도자들 현장에서 성경을 볼 때 이 역사는 굉장히 하나님이 쓰셨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맞는지 하나님은 참 응답. 그러니까 세팅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세팅.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응답인데 그러면 첫 번째 참 응답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그쵸?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요한 1세 계속 보면 구원을 우리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부분은 이미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참 응답을 받는 모습이 뭔가 그게 이제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고 제가 발견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고 뭔지 모르니까 어딘 막 기대려고 그래요. 뭔가 어떤 애들은 그 로또를 산대요. 어느 날 로또를 사서 그게 이제 뭐 복권이 당첨돼요. 이게 어디든지 기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내가 복을 사실은 창세기 2장에서 복이 뭔지를 발견했어요. 우리나라가 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많이 생기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쵸? 뭐 내가 요만큼 있는데 이만큼 생기는 걸 복이라 그래요. 근데 진짜 복은 내가 하나를 해서 하나를 얻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그냥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예요? 내 아이는 공부를 많이 시켜서 힘들게 일하지 않고 돈을 많이 받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성공했대는데 그 사람 공부할 때 같은 학교 다닐 때 죽도록 공부한 거예요. 그 수고는 다른 친구들은 안 한 거야. 그걸 생각 안 하고 결과만 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 내가 자족할 수 있는데 자족이 안 쉬워요. 뭔가 기대야 돼요. 내가 정말 내 구심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복음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복음은 복복 소리 엄자예요. 내가 힘을 얻는 게 근원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하는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거든요. 그것이 나한테 힘이 되었을 때 복음이고, 저 상대가 죽어갈 때 저들한테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전도가 되는 거고, 제가 다른 나라 갔을 때 선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막연한 게, 복음은 굉장히 귀한 게 복음이라는 소리는. 그래서 첫 번째, 정말 그리스도 힘으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우자.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우리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비천하고 절대 비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 종교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도 멸시당하고 비천당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당해야 돼요. 우리도 당할 일 있으면 당하는데 그걸로 갖고 뭐야? 우리의 근본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되냐? 복음을 가지고. 이 바울의 이 말에 제가 사람들이 13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 말이 왜 좋지? 이게 장풍이 나가나 이렇게 불밭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한 번도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 근데 위에를 읽어보니까 이게 정말 13절이 나오려면 11절이 돼야 되고 12절이 돼야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참 응답이 아닐까. 정말로 참 응답이 뭘까. 제가 참 응답이 뭐지 하고 막 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땡큐 하고 제가 이제 다시 묵상을 해봤는데, 1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응답으로 가는 길이요? 이런 일체의 비밀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 환경이 어떻다, 내가 어떻다.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제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거 보잖아요. 어제 어떤 인터뷰가 나왔는데, 가자지구 젊은 남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나는 그 집이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아내도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왜 일을 당해야 되냐고.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고 따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 내가 이 문제를 그게 하나님 떠난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존재가 뭐고, 내가 참 그냥 꼭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꽃길만 걷길 원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 지구가 며칠 전에 그렇게 폭탄이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쵸? 그렇게 위험할 때 누가 알았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위정자들의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도 정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게 참 응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세 번째, 제가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 정노릇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2절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제가요, 직장 나누고 보면 왜 사람들이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어떤 막 독재자, 어떤 직장의 카리스마, 막 이렇게 왕따 이런 애들 왜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봐, 나중에 내가 더 멀어 죽을까봐. 사실은 그 깊이 내면에 뭐냐면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우리를 해결해주는, 모든 우리가 잔잔하지만 사실은 왜 그게 결단을 못 내리느냐? 죽기를 무서워. 그게 매여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거예요. 일평생.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종노릇하지 않고 복음으로 해방돼야 된다. 이 참 응답으로 갈 때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고,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죽기를 무서워하지 말자. 종노릇하지 말고 빠져나오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변할까? 과연 참 응답으로 갈 때 매일매일 우리는 조금씩 변하는 나를 발견하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안 변해요. 그렇죠? 갑자기 변하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만약에 참 응답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의 계명이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계명이 굉장히 가벼워진다고 진짜 지난주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계명을 지켜지는 게 아니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다 나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것은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는 계명이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을 거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이지 않고, 그죠? 뭐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내가 자족하다 보면 솔직히 가벼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날로 내가 이 계명이 좀 가벼워졌구나. 없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 생에 세상 신이 주관하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있어요. 있지만 조금 더 가벼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제가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감기가 걸렸는데 아무리 바이러스 품어도 여기 있는 사람이 항체가 튼튼한, 면역이 튼튼한 사람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맞아. 세상은 좀 병균이야. 그쵸? 세상은 너무나 병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잘 휩쓸려가죠. 그렇게 맨날 갈등하잖아요. 내가 왜 갔지? 나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면역이 강한 사람이자 영적 힘을 갖자. 그러면 영적 힘을 가져서 감기가 2번 걸릴 게 한 번밖에 걸리지 않고 나중에는 그 면역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강한 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님의 계명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저희가 정말 너그러워질 것 같아요.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영적 강한 자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응답으로 갈 때 주님과 나 1대1을 만나지 않겠어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참 응답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 나와 1대1로 대면할 때 사실은 무서운 게 없거든요. 정말 그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응답으로 가는 길의 결과잖아요. 계속 그게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자족도 배워지고 일체의 비결도 배워지고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말씀에 계속
강단에 매주 조금씩 다르지만 내 기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이 세팅된 게 뭔가 거기에 맞춰가자, 말씀 따라가자, 이런 항상 말씀이 나오는 부분에 참 응답이 뭘까? 그래서 쭉 몇 주 하는데 이게 참 응답이다. 여러 가지 하면서 제가 참 응답에 딱 한 소절로 만들면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참빛 가운데서 거하게 되면 계명이 지켜지고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참빛 속에 거하게 되면, 그죠?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뭐냐? 계명이 가벼워지잖아요. 그 계명이 가벼워진다는 결론은 뭐예요?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이해하지 못할 게 없다. 서로 사랑이 되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결론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능력이 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거든요. 그건 막을 자가 없어요. 사단이 그 하나, 내가 밥 없으면 두 끼 먹으면 돼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 한 달 전에 제가 이렇게 이게 종합검진을 받으면 피검사를 하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뇨, 혈압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고 혈압이든 당뇨든 고지혈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박사님 저 피검사 어떻게?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강남에서 제가 조금 세밀한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왔는데 저보고 그게 없대요. 성장 호르몬이 없대요. 엥? 그래서 엥? 성장 호르몬이 없어요? 그랬더니 성장 호르몬이 없는데 성장 호르몬이 키를 크는 것도 있지만 평생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장기가 항상 변한대요. 그래서 제가 장기가 약한 거래요. 그래서 그게 맞는 약을 주고 위에 산이 없대요. 그래서 소화를 못한 데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위산이 없으니까 음식을 먹을 때 70% 이상을 안 먹어요. 만약에 70%에서 조금 과식을 하면 몸살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 만났는데 저보고 저는요 몸 아주 관리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다이어트 저는 그래서 그래요. 내가 못 먹어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내가 내 부분이 뭔가를 완벽한 것 같지만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에도 처할 수 있을 때 당당해지고 정말 우리가 빌립보 4장 12절이 식당에도 많고 사업하는 데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이 말씀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의 응답으로 참 응답으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참 응답의 응답이 뭔지를 발견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한 자긍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헛들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참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